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 13절 말씀이 가슴에 계속 남았습니다. 왜 남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13절 말씀의 라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 라합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13절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꽤 그래도 서울에서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주방에서 주방일을 돌보시는 여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은 어느 교회 나가셔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은 믿으셔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집 주방에서 일한 지 이제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여집사님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의 영혼에 전혀 무관심했던 거죠. 그 여집사님은 교회에서 성가대도 섰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헌신했고 여전도에도 참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결혼할 때는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다 속아서 결혼했다. 분명히 결혼하면 교회 온다더니 이분도 결혼을 했는데 20년 넘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20년 넘게. 그래서 각서를 쓰고 결혼하십시오. 뭐 각서 써도 잘 안 되지만, 네. 아무튼 이 집사님이 20년 넘게 남편이 안 나오는 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물었대요. 집사님, 남편에게 교회 자주 가자고 물어는 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이 말이 더 기분 나빠. 믿는 사람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은 내 남편이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나 인격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죠. 구원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원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동일하게 내 남편, 아내, 이웃, 친척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착한 분이십니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만큼 선하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끓어오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고 사십니까? 별로 안 끓어오르는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이거 당장이라도 내일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하고 싶어서 이 입이 주체를 못할 거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찌 그리도 잘 참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과 감격에 사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라합의 모습이 이 이야기들과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라합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을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장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라합이 말할 때 살려주어라고 말하죠. 이 살려주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단순히 생명을 건져주다, 일시적으로 생명을 건져주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계속 유지하다,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라합과 라합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끝나도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육신의 생명을 한번 건져달라는 의미를 넘어 더 깊게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하늘이나 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라합과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큰데, 너무 귀한데 어떻게 그것을 나만 누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내게 좋은 게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세요. 내 자식이 대기업을 가거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요. 그러면 3, 3, 5 모이면 자녀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나와요. 말을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엔 내 자녀가 잘 됐다고 내 입이, 내 마음이 주체를 못해요. 왜? 너무 좋으니까. 기쁨이니까. 요즘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난리예요? 뭐가 난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무슨 투자입니까? 그렇죠. 금이 난리예요. 자고 일어나면 뭐 계속 올라요. 그래서 요즘 금은방에 금으로 된 바가 찾기가 어렵대요. 왜 그래요? 나도 좋으니까 너도 살아. 진짜 좋으면 나만 살 텐데 너도 살아. 그러니까 같이 뭐도 뛴대요? 은값도 뛴대요. 은. 집에 은 수저 있으면 잘 숨겨두세요. 그러니까 좋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으니까 자꾸 자랑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정후에 보이지 않는 전통 습관이 생겼어요. 뭐예요? 신정후 주변에 카페가 생기면 가봐야 돼요. 안 가보면 안 돼요. 뒤처져요. 트렌드에. 그래서 너 거기 가봤어? 거기 커피 맛있어. 그러면 안 가봤네? 그래, 내가 사줄게. 같이 가.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가서 먹여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꽁꽁 마음에 싸매고 나만 좋자고 감추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나와요. 요나를 보니까요,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심보가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됐죠.
우리 민족을 평생 괴롭혔던 니느웨, 거기다가 폭력성이 강하고 잔인한 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요나를 잡아다가 니느웨에 떨어뜨려 놓고 야 그래도 전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꿍얼거리면서 전하라니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얄미워하는 사람, 내가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어느 날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표현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 서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겠나. 내가 쟤는 진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얄미운데, 내 기준에 보면 저 사람 진짜 아닌데 어느 날 집사가 돼서 나타났어. 그럴까봐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까봐 내가 쟤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가 교회 와 있어.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그래 한번 잘 되나 보자, 이 심보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서의 전체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구원이 내가 싫어하고 얄미워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혹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럴까 봐, 천국에 자리 없을까 봐 나만 알아야 되니까 그토록 그냥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전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민족만큼은 구원받길 원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지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혹여라도 그들에게 죄가 돌아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내가 죽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뛰어간 게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선포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구원을 얻은 자는 한결같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웃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복음을 왜 안 전하십니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이 보실 때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좋은 하나님을 알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교회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멸망당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안타까워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을 담은 관을 볼 때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고귀한 영혼이 멸망하며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느끼신 연민의 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꼬집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받고 내 안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내 사랑하는 지체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도 냉랭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방금 성경 2개의 구절과 1개의 글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동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춘천에서 사역할 때 그 춘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항상 생각나요. 그분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사역자로 가서 겨울에 눈을 치우고 이제 6명 사역자가 사우나를 갔는데 충격받았어요. 문화 충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빨개 벗고 있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다가 옆으로 슬금슬금 피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적, 타겟을 쫙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리고 벗은 채로 그 옆으로 쏙 가서 앉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목욕탕 가서는 친구랑 간 거 아니면 조용히 하는 게 룰이란 말이에요. 룰. 그래서 보통 목욕탕 가면 저가 사우나 자주 가는데 10명이면 남자들은 다 고개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지 말 안 해요. 친한 사람이랑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목사님은요 꼭 가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제일 민망할 때는 이제 사우나 들어가서죠. 상상하지 마시고요. 사우나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죠. 은혜가 되고.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은혜가 되니까. 나도 구원받은 게 좋으니까. 해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보통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정말 이게요. 거기다가 대화가 조금 틀어지면 목욕 끝나고 나갈 때까지 민망해요. 서로 사우나 들어가면 그분 나오고 나 탕에 들어가면 그분 나가고 그러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도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시절을 보내다가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엊그저께도 사우나를 갔어요. 근데 머릿속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불일 듯이 그래 설교를 하려면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표적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 한 4명 있는데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 그래서 옆으로 슬쩍 가봤는데 하더니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감사하다. 혹시 눈이 마주쳤으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말을 걸어야 되고 아무튼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좁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사명인가 은사인가. 전도에 대해 은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은사가 특별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잘하고 또 전했다 하면 복음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은사자들이나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스스로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다 다룰 수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도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넘쳐나서 내 안에 충만해서 흘러가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자원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질적으로 못해요. 말을 못해요. 부족해요.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힘겨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믿음의 역사를 보면 말 잘하고 담대하고 은사 받은 자들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주변 없고 기질적으로 사람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플러그에 인 시키면 성령 충만되는 겁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10시간 하고 막 불러 그래. 어느 목사님 성령 받으라 그러면 쓰러지고 막 이래야지. 성령이 물건도 아니고 어디 던져요. 던지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시죠.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불 받는 겁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다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콱 들어주고 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뒷좌석에 구석에 밀어놓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합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절박해지고 힘들면 누구 찾아요? 그때 성령님 찾아요. 그러다가 또 인생이 좀 풀리면 성령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운전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어떤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나서서도 안 돼요.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왜 자랑합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닌데,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주신 건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지체를 볼 수 있게 돼요. 내 이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요나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무 내가 화날 것 같아. 저 얄미운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게 내 인간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자들도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요, 되리라라는 마지막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되리라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의 어조입니다. 약속. 그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만해지면 너희를 자연스럽게 뭐를 만들어주겠다? 증인을 만들어주겠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넘침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내 잔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넘치면 흘러가게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 즉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사랑하는 내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면 부모님의 기대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응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기뻐하길 원하시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해야 하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움직여요. 사명감은 기쁨 다음인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단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들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그 교도소장으로 오랫동안 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죄수 하나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제 형 집행을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무소장과 검사와 그리고 목사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할 말 없냐고 물었어요. 젊은 죄수한테.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또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들어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지만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 이웃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분이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이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나의 젊은 시절 이렇게 요절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내 형제, 내 이웃, 내 지체들에게 몸에 좋은 거야 영양제를 권하고 맛있는 음식이야 식당을 권하고 투자에 좋은 거야 금을 권하며 여기 여행지가 좋다더라 하면서 여행지를 소개하지만 정작 정말 영원한 생명, 복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냉랭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과 지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건강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